할렐루야.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의 축복으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성도님 앞날에 눈부신 미래가 준비되었습니다. 성도님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크게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의 반대문,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 문의 그 반박문을 기재를 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95개의 반박문을 기재를 할 때에 그렇게 많은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고 신앙의 전면적인 그런 혁신이 일어날 줄이야, 개혁이 일어날 줄이야 루터조차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제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고민했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날마다 내가 사제이지만 신부이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제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수도회의 그 전통 수도회의 그 참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제 문제를 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선배 사제들의 수도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추운 겨울날 얇은 담요 하나 몸에 걸치고는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금식하고 추운 날 3일을 금식하면서 밖에서 참회의 시간, 그런 시간들, 고행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일주일, 2주일, 몇 개월을 그렇게 일주일에 3일씩 고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어 보지만 자신의 제 문제가 자신 속에서 시원하게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선배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선배님, 신부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선배 사제가 루터의 그 고해 성사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다시 악한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다시 이 선배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 루터를 고해 성사를 하는 루터를 선배 사제가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자네 죄다운 죄를 좀 짓고 나서 와서 고해 성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아구티누스 수도회에 가면 루터의 계단이라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자기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수도원을 찾아가서 계단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어서 그 높은 계단을 아래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기어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제들이 읊조렸던 신앙 고백문을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사제들이 사용하는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무릎이 터집니다. 중간쯤에 무릎이 터져서 피가 철철 납니다. 루터는 그 피를 닦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참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루터가 성경책을 펼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루터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되는 것이었구나. 이 말씀이 루터의 영혼을 완전히 큰 어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전에 성경 말씀을 수많이 읽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수행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애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어떠한 것들을 해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때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참선이나 어떤 수행이나 수도사의 어떤 길로도 인간의 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제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병폐, 폐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재정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너가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너의 조상의 죄까지 해결이 되어서 연옥에서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평신도들은요, 빚을 내어서라도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도적질까지 합니다.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까지 합니다. 부잣집을 털어서 돈을 얻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가서 면죄부를 살려고 노력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면죄부를 재정난 그 성 베드로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것을 자기 만족, 자기 안심의 신앙,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사는 성도들도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수력발전소가 생각이 납니다. 수력발전소의 전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의 그 낙력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전기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물이 더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수력 발전소에서 일으키는 그 전기의 힘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을 겸비한 아주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커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에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강활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너가고 싶습니다. 너는 건너갈 수가 없다. 그리고 느보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예요? 너희의 날이 어떻게 하리라고요? 장구하리래. 이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날이 장구할 거야 예언을 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고. 애굽 땅에는요, 나일강에 그 풍족한 물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발로 그냥 툭툭툭툭 치면 그 채소밭으로, 곡식밭으로 물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형편, 처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 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 말씀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애굽에서는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농사가 거저되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다. 이 말을 돌려 이야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거야. 들어가게 될 거야.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거야. 저 말을 돌리면 거기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바뀌는 게 없고 뭐 복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 예배도 했었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자, 앞에 있는 저를 향해 요래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시작. 웃을 일이 아니라, 목사님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 하나 까딱 하나 하시면요,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돌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하나 딱 주시면 인생은 성공의 법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평신도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미사의 인도자도 라틴어로, 독일어가 있는데 라틴어로 집례를 합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읽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큰 농장과 함께 바꿔야 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경 한 질에 얼마쯤 하나요? 한 권에? 3만 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 그것도 독일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 하나가 얼마, 밭 요만큼, 밭 몇 대기가 아니라 큰 농장 하나하고 성경 하나를 바꾸었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독일어 성경으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 자신도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어디에서 작업을 했냐 하면 시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농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도 사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역을 하면 사제의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평민들의 언어와 문장과 그들의 문화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그때에 발맞추어서 종이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고 인쇄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도 쉽게 이제 성경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 무엇을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그 첫 번째가 교황은 무오하다, 흠이 없다, 잘못할 수 없다, 그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황 무오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교황은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저 사람도 잘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면죄부가 터무니없는 모습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요, 터무니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평신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문맹률 0%를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성경 한 권 3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쌉니다. 저 뒤에 성경책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못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잘못을 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를 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왜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세례자에게 뭐 합니까? 못 보셨습니까? 기름 부어 안수합니다. 성경 해석은 목회자에게만 국한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심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자, 크게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심판이요, 정죄요, 판단은요, 목사님도 평신도를 향해, 권사님을 향해, 어느 집사님, 어느 청년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예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적용을 목회자에게만 합니다.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맞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 말이 맞지만 그것은 평신도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위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기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독일에 라틴어 성경을 읽고 말하고 뜻을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 전 독일 인구의 0.2%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독일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교황의 말이, 사제의 말이, 목회자의 말이 법이요 진리였습니다. 잘못된 번역, 잘못된 해석, 잘못된 설교를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1521년 브룸스 교회, 이 독일 가톨릭 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를 받습니다. 루터 너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너 브룸스 교회로 와서 출석해라.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힘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동력자들이 루터야 너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너 거기는 죽음의 자리다. 너 가는 순간 체포되어서 너는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거야.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브룸스의 모든 건물의 지붕이 나를 향해 던져진다 해도 나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교황과 성경을 말하지 않는 공의회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교황과 성경을 말하지 않는 공회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의 말을 할 뿐입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한 자들은 성경을 읽는 농부와 성경을 읽는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드폰데스, 굉장히 어렵죠. 저게 라틴어예요. 아드라는 말이 돌아간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 폰데스라는 말이 샘물, 근원, 샘, 근본 뭐 이런 뜻이에요. 저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아드폰데스.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시편 42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2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자, 여러분 자신 영혼을 향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셔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냐? 루터가 브룸스 교회에 출석을 요구받고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너 거기 가면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때 루터가 지은 찬송이 오늘 우리가 예배 초반에 불렀던 찬양했던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당시에 강한 성이 뭐였어요? 로마 가톨릭의 권세였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였어요. 나라와 권세와 군대와 힘과 재정과 정치와 행정과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였어요. 여러분 루터의 입장이 안 돼 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루터는 거기가 아니래. 진짜 힘의 근원은 권세자는 거기가 아니래. 내 주가 강한 성이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뭐 된대요? 주여 오늘도 나 혼자 흥분해서. 루터가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힘을 잡고 물질을 잡고 정치를 잡고 군대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빼앗긴데도 뭐가 산다고요? 진리는 산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다.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주관자들의 그 세상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고 힘 좋고 아무리 단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믿음, 그것으로 나는 이 종교개혁을 이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2편, 시편 42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2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뭐 찾기에 갈급하세요?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 논리예요? 왜 지금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왜 두려워하고 떨고 왜 무서워하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갈망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을 다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묵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지금 몇 분은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아닌데요 라고 표정 관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그 낙심과 불안을 던져주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아드 폰데스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멀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제가 42장 5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144장 1절로 3절 찬송 드리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 우리 성찬 성례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